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회가 방학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속회 방학이니까 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속회가 방학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속회 방학은 왜 할까요? 그냥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더운 시기, 덥고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라서 우리가 쉰다, 방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덥다고 예배 못 드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집집마다 교회마다 방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잖아요. 시원한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도 참 조금 민망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저는 속회 방학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좀 속회 방학에다가 붙이고 싶은가 하면, 속회 방학의 이유는 여름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인이 많건 적건 간에 또 그 중심을 담당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겹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여름 행사가 주로 토요일에 많이 요즘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회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이렇게 드리는 속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겹치고 시간이 겹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회 방학의 이유를 더울 땐 예배드리기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여름 행사 잘하기 위해서, 여름 행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방학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름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돌아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버 성경학교가 있고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지방에서 주최하는 성경 퀴즈 무슨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또 특별한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명찰을 달고 나왔는데요, 웬 건가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명찰을 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친절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처음 오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죠. 뭐 저야 누가 봐도 담임 목사고 한쪽 눈 감고 봐도 담임 목사고 다 알지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년 전쯤에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교사들한테는 다 명찰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안 달아서 그러는지 본인들도 한두 번 달다가 그냥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달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달고 나왔는데요. 그 다는 게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뭐 그러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이름을 달고 나를 밝힌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호의와 친절과 또한 내가 무언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한 주간에도 한두 명씩 새로운 사람들, 꼭 뭐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라도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명찰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는 게 쑥스럽다, 아니면 창피하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내가 뭐 내 이름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친절이고 오히려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명찰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임원들이고 교사들이니까요. 달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니까 더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울 때는 좀 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좀 외출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여러분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사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TV를 틀고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TV 채널에 하나 건너 하나씩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홈쇼핑이 아마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보게 되는데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저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와요. 또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죠?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물건인가 싶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거하고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사고 싶었긴 했는데 그런 건강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도 이거 약인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뭐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또 내가 없는 것 중에 또한 광고하는 그런 물건 중에 막연한 그런 희망과 또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 아니면 막연한 희망으로 신앙을,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온 우주가 다 도와줘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내 마음에 작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흔들리죠. 나는 역시 믿음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깊은 낙심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지켜나가는 신념도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믿음이 적다 또는 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뜨거운 확신을 가졌더라도 만약에 그 대상이 썩은 동아줄이면 결국에는 떨어져서 다치게 마련이죠. 반대로 나는 좀 약하고 내 손에 힘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붙든 그 손목에 힘이 부들부들 떨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밧줄이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강철 밧줄이면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결단은 매일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대상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일구어 놓은 가업을 빼앗겼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너 종교가 기독교야?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차갑고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몇몇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나 아니면 세상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낙심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내가 갖고 싶은 고급 승용차나 내가 분양받고 싶은 넓은 아파트 같은 개인적인 욕망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 미래에 하나 일어날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뚜렷한 현실로 앞당겨 살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을 때 노아의 눈앞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지독하리만큼 푸르고 맑았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평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날씨 속에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지었으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또는 100년 가까이 동안이나 그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우 저거 노아 영감 기상청 예보를 좀 들으라고. 오늘도 맑음인데 대체 산꼭대기 가서 뭐 하는 거야? 나이 들더니 망령 난 거 아니야? 온갖 비아냥과 손가락질이 쏟아졌을 겁니다. 때로는 노아 자신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으면 스스로 마음에도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매일 아침 다시 망치와 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맑은 날씨보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현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노아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는 실제의 삶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75이 됐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는 상세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살아갈 지역의 기후나 치안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가야 할 길을 다 훤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내일의 현실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예상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제 통장에 먼저 돈을 넉넉히 채워주시면 그때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갈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면 비로소 순종하여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먼저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먼저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지 않겠니? 내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 내가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열어주마. 믿음은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고집불통의 떼쓰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내가 기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또 감정은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본문 1절 후반부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와 텅 빈 통장 잔고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병원의 검진 결과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과 조롱 섞인 평가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힙니다. 이처럼 내 삶의 한가운데를 찌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세상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물리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 손바닥보다 큰 물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을 눈에 가져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제일 커서가 아니고 손바닥이 내 눈에 제일 가까이에 있고 내가 손바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현실의 문제도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내 눈앞에 바짝 붙여놓고 밤낮으로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거대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철갑을 두른 로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가슴을 졸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뼈아픈 문제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고 우렁차게 고백하는 영적인 용기인 것.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엄청나게 뼈대가 굵고 무시무시한 장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자신의 왜소한 체구와 비교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크다. 우리가 맞서 싸울 그런 무기도 훈련도 또 자신도 없다.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거인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저 골리앗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들 온 우주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같은 현실인데 누구를 주목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를 짓누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면 내 마음을 짓눌렀던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현존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오늘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보다 내 등 뒤에서 든든히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배운 교리에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그런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바쁜 주말의 일정을 쪼개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10분 먼저 와서 안내를 하고 10분 먼저 와서 주님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내가 지은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십자가 아래 정직하게 토설하며 눈물 흘리는 회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실천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피해서 꽁꽁 숨으려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곤 합니다. 나 요즘 너무 믿음이 없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죄만 짓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어. 주님도 이런 못난 나를 보면서 혀를 차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꼭 핑계가 생겨요. 핑계 같지 않은 핑계인데 그게 나를 멈추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는 거죠. 갑자기 꼴보기 싫은 사람 생기고 갑자기 듣기 싫은 말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돌배기 아이의 발걸음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걸음이 아주 미숙하고 엉성합니다. 기우뚱거립니다. 한 걸음을 떼고 엉덩방아를 쿵 찍고 또 비틀거리고 엎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부모가 야, 너 왜 걷는 자세가 그 모양이야? 90점 감점이다 라고 화를 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뚱거리며 넘어지면서도 자기를 향해 두 팔 벌려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어린 자녀의 눈동자와 발짓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 아기가 손녀나 손자면 더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걸음마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도 그런 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인 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년 믿은 사람이나 100년 믿은 사람이나 다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아니면 때로는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또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투박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가득 차오르고 두려움 때문에 손발이 오들오들 떨릴지라도 그 지치고 부서진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또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뭐 좀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일침을 남겨주신 거죠. 이때 이 아버지가 주눅 들어서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 지릅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짧은 부르짖음은 참으로 모순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또 오래 믿었지만 내 믿음 가운데 허술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싶지만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런 의심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들의 참혹한 질병을 보면서 생겨나는 의심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제발 저의 이 불완전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곡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솔직하고도 연약한 아버지의 손을 단번에 잡아주시고 그의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며 구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믿음의 끈이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십자가의 효력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다고 느껴질수록 뒤로 도망치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으로 더욱 당당하고 뻔뻔하게 걸어 나오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왜 내 삶에 이런 혹독한 가시가 찾아왔는지, 왜 내 기도의 응답이 이토록 길게 미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몸부림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의 벌판을 바라보십시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벌거숭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저 나무는 이제 생명이 끝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수분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푸른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놀라운 생명력이 쉼없이 꿈틀거리며 준비되고 있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 겨울나무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의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깊은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타이밍에 당신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눈앞에 닥친 팍팍하고 거친 현실의 풍랑에 마음을 빼앗겨서 물속에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든든하고 실제적인 최고의 현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작고 소박한 삶의 한 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믿음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한 걸음을 기쁘게 내디딜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미 붙잡고 계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